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가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일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강적을 이기는 우리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강적들을 만났습니다. 이 예외를 피하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의 인물치고 조용하게 살다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강적을 만나고 그 강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럴 때 보면 조용히 살다가 죽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조용히 살다가 죽는 인생을 좋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강적들과 자신의 강적들과 일전의 전투, 일전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만나는 그 인생의 강적들을 잘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적들과 잘 싸우는 법을 알고 또 잘 싸우는 법을 터득해 나가야 합니다. 저도 군인을 해봤지만 군인하면 잘 죽지 않습니다. 왜 군인이 죽지 않는가 하면은 늘 군인은 싸워서 이기는 법을 매일 배우고 또 그걸 몸에 체득하고 매일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잘 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뭔가 하면은 민간인들이 훨씬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항상 전술학, 병법학, 군사학을 이 몸에 늘 숙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잘 죽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자주 놀러오는 이순애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육사 11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단한 기수입니다. 2명의 대통령을 낸 기수가 이 육사 11기입니다.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이순애 집사님 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3보 전진 2보 후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보를 갔다가 싹 2보를 후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하는 게 바보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1보는 이겼다 이게. 그게 군인이에요. 저는 군인이 용감한 사람들이 군인인 줄 알았더만은 아주 쪼잡은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 보면 장군들이 보면은 키 큰 사람보다 키 작은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정밀한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 정신은 3보 갔다가 2보 후퇴하면서 조금 땅을 점령해 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3보 전진 2보 후퇴 이런 성격과는 전혀 다른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뭔가 하면 육신에 대한 어떤 우리 육체에 대한 이런 전쟁이 아니라 영과 영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악령과의 이 전쟁, 성령과 악령과의 이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은 도저히 이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강적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강적들을 만나는 방법은 삼보 전진 이보 후퇴와 같은 그런 전쟁, 그런 전술학, 그런 병법학, 그런 군사학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령과 악령의 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실로 우리가 성령과 마귀에 대한 이 전술학 교과서, 신앙에 대한 전쟁 교과서, 병법서, 신앙 군사학 책이라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13년도를 이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2013년도는 우리가 만나야 될 이 강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처리하고, 어떻게 또 잘 우리가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잘 깨부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강적을 만나는 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살았습니다. 낙원에 살다 보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고통 없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 인류의 행복이었고 특혜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좋은 조건에 아담과 하와가 살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살다 보니까 너무도 무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도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도 판단이 희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천지 창조의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눈썹을 휘날리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보면 하나님의 눈썹을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그리는데, 눈썹이 휘날리면서 아브라함한테 손을 뻗어갖고 쫙 이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 올리기가 싫어가지고 요 손만 올리면 하나님하고 착 이렇게 부딪히는데,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돼 있고 미켈란젤로 손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것만 올리면 되는데 여기 올리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낙원에 사니까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 나약한 사람, 판단력이 희미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느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귀신들이 와서 뱀의 모양을 해서 유혹을 하니까 그냥 휘떡 자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휘떡 돼가지고 타락을 해버리고 사탄과 합일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은 참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너무 사고가 많이 나요. 시미밸리에서도 사고 나고, 어저께 보니까 누가 또 총질을 해가지고 사고 나고, 레드랜드에서도 총질을 해가지고 사고 나고, 네, 사고 납니다. 그 사고 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와가지고, 악한 영들이 와갖고 그 사람 위를 빙빙빙빙 돕니다. 빙빙빙 돌다가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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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라, 그러면은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갖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철학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철학에서는 뭔가 뭐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와가지고 빙빙빙 돌다가 그 나약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판단력이 희미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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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라,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순간에 그 말을 듣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하고 난 후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 귀신들과 마귀들은 뭐 어떻게 하느냐, 그 마귀 대장한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한 건 했다, 오늘도 한 건 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 뱀의 깸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인간들이 그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판단력이 희미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바꿀 수 있냐, 이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 이게. 그 무기력한 사람들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군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하는 어떤 상이라는 것은 학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인의 어떤 모습, 상이라는 것은 학자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뭐 저술가, 음악가가 아닙니다. 뭐냐? 군인이 되라는 거죠, 군인. 군인이 되면은 모든
마귀의 그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군인이 돼버리면은, 그 강한 군인이 돼보면은 사탄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군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은 성경이 쭉 지나가다가 마지막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마지막에 인간상이 뭐냐? 군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씩씩한 군인이 돼가지고 군인들이 되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악령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그런 군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헛띠를 띠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자의 화전을 소변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상은 군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는데 우리가 군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군화. 여러분, 저도 군대 생활을 해보지만 이 군인이라는 게요. 군인을 되면은 이 군화를 신켜주잖아요. 우리 워커를 시켜주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군화만 신으면은 태권도 3단이 된다 그래요. 아직 실감이 안 나오시는데. 왜냐하면 그냥 이 맨발은, 그냥 이 구두 있는 신발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군화를 딱 신으면요, 태권도 3단이 된다니까. 왜냐? 군화로 하면 사람을 차면요, 사람이 자빠져요. 그리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군화로 사람을 차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이게 얼차례 받다가 군화로 차면은. 군화가 그렇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상은 우리가 군인이 되어야 해요. 군인이 되어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들의 싸움이라. 영들의 싸움에 지면 안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군인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동네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벨리라는 이 동네에 군인들이 들어오면요, 군인들 마음대로 합니다. 군인이 들어오면요, 군수, 시장, 학자, 목사 다 필요 없어요. 군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삽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군인들이 들어오면요, 군인들이 다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일본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요, 학자, 노래하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그 군인들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홍남파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얼마나 노래 아름다운 노래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노래 많이 짓는 분이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뭔가 네 지금부터 친일판 노래 안 부르면 죽이뿐데. 그럼 그때부터 뭔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네 덴조 헤이카 반자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본말을 2개밖에 할 줄 몰랐어. 그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오면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하이대 총장한 김한란 박사가 있는데 그 김한란 박사 그 총장하고 있으면 뭐예요? 네 지금부터 나가갖고 정신대 광고해라. 정신대 가면 좋다 해라. 알았지? 그리고 창씨개명 해라. 그 다음에 학도병 나가라. 그러니까 마이크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필가로서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광수가 처음에는 조금 한국 민족주의 하다가 막판에는 뭔가 일본 군인들이 똑바로 안 하나. 그러니까 그냥 일본 잘한다. 전투기를 타고 가서 가미가제 특공대 위대하다. 그런 시를 막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쓰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뭔가 우리가 군인이 되면은 군인이 되어서 신앙의 힘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학자도 들어오고 문필가도 들어오고 노래도 들어오고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군인이 없으면 다 그냥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7족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냥 가나안 땅 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을 딱 부딪혀. 그래서 그 부딪히는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막 부딪혀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올라가고 가나안 7족은 점점 내려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강적을 만났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 그냥 나 힘 있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 나가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도 삼손이 강하니까 그 삼손의 그 힘을 알기 위해서 드릴라를 붙여가지고 드릴라가 여러 번 데릴라가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 머리털에서 나온대. 남자가 마지막까지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해야지 여자가 꼰다고 말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있다. 그러니까 술을 실컷 먹여갖고 그냥 머리를 살랑살랑 자르니까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이걸 버쩍버쩍 들었는데 안 들리네. 그럼 어떻게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눈을 다 뽑혀갖고 연자맷돌을 이렇게 소들하고 말들하고 같이 돌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랍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더라. 그 군인인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줘. 그래서 그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 삼손 마지막으로 한번 희롱하고 놀리고 한번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그 삼손이 그 마지막 그 블레셋 사람들이 큰 극장에 모여가 있는데 이 기둥을 묶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주셔서 이 블레셋 놈들 다 죽이게 줘요. 그래서 그 기둥을 잡고 확 잡아 당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기둥이 무너져서 그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전보다 많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힘센 삼손도 계속 적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게 되느냐? 또 적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한 일정한 지역에 주가지고 조용히 살다가 몸 상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좋은 밥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래 하다가 천당에 올라오이라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군인이 되어서 악령들을 이기고 마귀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난 후에 천당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그때 골리앗이 뭐라는 거면 너희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한판 하는데 내가 너희들 이기면 너희들이 내한테 종노릇 하고 너희들 이기면 우리가 종노릇 할게. 너희 신하고 우리 신하고 한판 하자. 다윗이 뭡니까? 물맷도 5개 들고 와서 그 골리앗을 쳐 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어떻게 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필요한 게 운물인데 이삭 시대 때 아버지가 운물을 파놨는데 그 운물을 파놓으면 그 블레셋 놈들이 쪼르륵 와가지고 운물에다가 우물 넣고 뭐 넣고 그 있잖아요. 막 다 넣고 운물 막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이삭은 뭐냐? 또 여기 가서 운물 파야 되고 또 저기 가서 운물 파야 되고 계속.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적을 만나고 강적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그냥 쉽게 사역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아무도 박수 안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세와 그 시대에 만난 강적들은 어떤 강적이었을까요? 모세는 이때까지 전혀 종류가 다른 그런 강적을 만납니다. 앞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조금 운물 정도, 가나안 7족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였는데 이 모세 시대 때는 뭔가 하면은 강력한 적을 만나는데 그 적이 누구냐? 에집트라는 그 적을 만났어요. 이 에집트라는 나라는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이라는 그 큰 강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잘 사고 군사적으로는 남쪽으로는 남아프리카를 지배하고 북쪽으로는 애국과 이 에집트와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고 군사력이 강력하고 넓은 땅이 있고 강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됐냐?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됐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벌써 강력한 귀신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딱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이 모세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애굽이라는 이 강력한 귀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세라는 이 초라한 할아버지가 있고 그 둘이가 같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하나 있었어요. 고양이가 한 마리 있고 진돗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들이 개는 바깥에서 밥을 잘 먹고 크고 고양이는 방 안에서 잘 먹고 잘 크니까 이 둘이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다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와, 그러는데 어느 날 하루 나를 잡아갖고 둘이 일전을 한판 벌이는데 와, 나 진짜 나 고양이가 그렇게 센 줄 모르고 또 개가 또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고양이가 빠르니까 고양이가 워낙 빨리 오니까 이걸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보니까 벌써 그 진돗개는 한판 끄여가지고 이쪽이 그냥 이렇게 피가 줄줄줄줄 하고 고양이는 한 대 맞아갖고 멍이 들어갖고 저기 돼요. 여러분, 성령하고 귀신하고 붙으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한판에 붙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게 한판 이렇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집트에는 10가지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신이 뭔가 하면은 나일간의 신 히피 오리시스 크노비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뭔가 하면은 피의 신입니다. 피. 하나님께서 이걸 피로 징벌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은 두 번째 에집트에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은 뭔가 하면은 깨구리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헤르크 깨구리 머리를 한 탄생 부활의 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은 땅과 사막의 신 셋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은 파리의 신 우아티르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은 가축 전염병 염소신 하토르 항소신 아피스 신이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은 의술의 신 임호트 질병의 신 세크메 신이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어두움,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신들이 10가지의 신이 에집트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요즘 일본에는 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일본에는 신사. 요즘에 일본의 총리가 가서 절하는 것 때문에 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에집트에는 많은 신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신 중에 뭔가 하면 10가지 신이 가장 강력하게 에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모세를 에집트의 중간에 세워서 그 모세라는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10가지 강적을 섬기는 이 귀신을 섬기는 에집트하고 파라오하고 일전에 전쟁을 붙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적들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날 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생기느냐?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에게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는 이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쟁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40세 때 보낸 것이 아니라 80세 때 참 초라한 모습으로 머리가 다 허해지가지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양치기들 하는 그 목동들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약간 꾸부정하이 이래가지고 아마 바로에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파라오는 거기서 젊고 힘있고 황제로서 딱 앉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상당히 초라하게 보입니다. 에집트는 상당히 우아하게 화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거하고 화려한 거하고 붙으면 누가 이겼어요? 화려한 게 이길 것처럼 보이잖아요. 화려한 게 못 이깁니다.
초라한 그게 이겨요. 영꺼벙하고 안 될 것 같은 그게 이긴다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어떤 컴플렉스가 많은가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라한 걸 그렇게 싫어해요. 아주 화려한 거를 좋아해. 좀 초라하고, 좀 이 빈약하고 이러면 굉장히 이걸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텔레비를 보니까, 아니, 왜 그래 명품을 입으려고 그래요? 한국에 요새 겨울이 되니까 뭐 캐나다 구스인가 뭐 이탈리안 구스인가 이래가지고 그거를 사 입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나라비를 서는데 또 파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는가 뭐 800벌만 한정 판매. 그런 팔락하면 8,000벌을 팔지 왜 그렇게 또 한정 판매하니까 거기 줄을 서가지고 그거를 입으려고 내 속으로 그러죠. 그거 입으나 그 동대문 시장 외투나 똑같아요. 그래서 뭘 이래 마이크를 하나 붙이고 뭘 하나 붙이고 뭘 이래 붙여야 그게 뭐가 되는 줄 알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라한 걸 못 버텨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면 얼마나 화려해요. 그 화려한 데 가면요, 그 다음에 집에 올 때 썰렁하게 오잖아요. 돈 잃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 화려한 데 가가지고 있으면 엄마 좋다. 그 다음에 집에 올 때는 뭐냐, 부부싸움 대판해가지고 점심물 돈도 없어갖고 그 햄버거 집 앞에서 야 끌고 봐라 밥은 먹여야 될 거예요. 근데 초라한 기도원에 가서 초라하게 그 냄새나는 방에 쭉 이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답니다. 골방에 가서 초라하게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러십니까? 그럼 하나님 응답해 준다. 여러분, 초라한 거하고 화려한 거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초라한 게 이기는 거예요. 초라한 게 이기는 거예요. 그 80먹은 할배가 거기 가가지고 지팡이 짚고 가니까 어느 사람이 모세가 이길 줄 알았어요. 저들이 그렇게 화려한 10가지 신이나 있는데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한 놈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놈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선풍기 아줌마가 있어요. 선풍기 아줌마. 왜 이분이 선풍기 아줌마가 됐는가 하면은 상당히 이분이 이쁘고 가수로도 노래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외모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은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꿈이 바짝 커서 그예요. 내 쌍꺼풀 수술까지는 이해하지만은 더 이상은 뜯어고치지 마세요. 이 선풍기 아줌마가 가수로도 인물도 괜찮고 한데 자꾸 이거를 고치고 싶어갖고 고치봤자 커서 그지요. 그럼 막 고쳐가지고 계속 고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리콘 받고 콩기름 찌르고 팔라핀 꽂고 그냥 한 20번을 했대요. 성형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래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얼굴이 보통 사람보다 3배나 커지가지고 별명이 선풍기 아줌마가 됐다는 거예요. 선풍기 아줌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이 초강대국 앞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를 대표하는 초라한 할아버지, 목동 양치기 모세이고, 한 사람은 그 애굽의 그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군주 황제 바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바로가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이긴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만군의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파라오는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우등감의 표상인 그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냐? 그 초라한 것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강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애굽의 문명들을,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초라하게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올 때는 여름이었는데 이미 이 감옥에 와보니까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춥단 말입니다. 감옥에 햇빛이 안 들고 추우니까 이때 이 디모데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올 때에 네가 드로아에 가가지고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가면은 내 외투가 있다, 외투. 그 외투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 외투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초라한 감옥에 겨울에 로마 감옥에 이 추워서 제대로 된 옷이 없고 외투가 없어서 그 가보의 집에 있는 거 그거 좀 들고 온나 내 좀 그 좀 입자 그러면 너무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는 천하의 제국이었고 로마는 모든 것이 풍부해서 흥청망청했습니다. 로마는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도 바울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초라하게 보이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은 오늘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어서 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라하다 그래서 빈약하다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빈약한 거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고 화려하게 보이고 뭐 있는데 거기는 뭐냐? 점점점 쇠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애국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또 실제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내 신을 벗는 모세, 내 신을 벗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만나는 그 강한 적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런 이기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조미료예요. 향신료예요. 뭐 보면은 세상에 보면은 뭐 전략, 전술은 뭐 엄청 많아요. 그런 방법들은 다 조미료고 향신료입니다. 약간 맛을 내는데 그 다음에 가면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고 이기고 사는 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법이 있는데 그 간단한 법이 뭐냐? 내 신을 벗으면 돼요. 우리의 신을 벗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내가 이불로 이렇게 들었어요. 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신 벗으면 돼요. 신 벗으면. 미안합니다. 또 신을 신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을 신고는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을 벗을 때 우리는 강적 앞에서 강적을 이기는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해석할 때 보통 막 종이 된다 이 정도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힘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강력한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강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방법, 우리 생각으로는 조그마한 적은 이길란가 몰라도요, 센 놈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강적들이 계속 오는데 나중에는 뭐냐? 이놈 저놈 이기다 보면 나중에 지가 힘이 빠져갖고 그냥 퍽 주저앉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못 이기게 됐어요. 여러분, 루터가 이런 찬송가를 불렀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으로 나가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가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렇죠. 예수님이 나 싸우면은 못 이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못 이기느냐? 내 힘으로 하거든. 내 신발을 안 벗거든.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는 작것들이 어디 있노? 이래 보면 다들바가 없는 거예요.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뭐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좀 아멘 해봐. 아, 참 썰렁하구만. 시작. 네, 반드시. 그 예수님이 오셔야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는 뭐냐?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모르겠지만은 2014년부터는 우리가 모든 일에 이겨야 되고 모든 일에 승리해야 되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이 붙은 상태에서 모세가 이리 지나가는데요. 떨기나무가 한 요만해요. 우리 요 소나무 정도 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다가 보면은 불이 붙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놈의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타니까 모세가 가다가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고 저 불이 왜 저래 타노? 이렇게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모세야.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 강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강적은 뭔가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은 네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런 방법, 그런 생각, 그런 철학, 그런 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한 2500년 동안 철학을 달았어요. 서양 사람들이. 한 2500년, 서양 철학의 시작은 탈레스라는 사람부터 시작돼요. 탈레스부터 쭉 해갖고 이제 서양 철학을 달았어요. 이 동양서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하고 다른 게 뭔가 이 서양 철학은 앞에 누가 있으면 꼭 뒤에 누가 비판을 합니다. 앞에 사람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비판. 그래서 계속 이게 비판을 하면서 하나의 연결고리로 쭉 해가지고 2500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공부를 하면은 앞부터 중간 과정 끝까지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성경책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가지는 있어요.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건 있어요. 근데 동양 철학은 도교, 유교, 불교니까 이거는 자기 비판이 없어요. 딱 정해진 거예요. 딱 정해진. 자기 비판이 없으니까 어떤 이렇게 연결고리는 없어요. 그런데 한 2500년 동안 이 철학을 쭉 서양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을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에 와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가 더 이상 철학하지 말자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우리 생각이 다 틀린 게 많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머리를 쓰고 사는데 사실 내가 그 머리 안 써야 될 내용들이 엄청 많이 안 써야 되는 거를 많이 쓰고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좀 자기 비판을 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이 후설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야, 너희들 저 산 뒤에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이제 산 뒤에 우리 교회 뒤에 바람이 부는데 야, 그 바람이 동풍인가 북풍인가 서풍인가 누가 아노? 네가 여기 앉아갖고 그거 짐작하지 말고 네 생각을 아예 판단 중지를 하래. 네가 진짜 그 뒤에 가서 바람 부는 걸 알고 싶거들랑 거기 올라가가지고 네가 실제로 바라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게. 그 다음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이 비투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을 적어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철학계에서는. 근데 그 사람은 뭔가 하면 더 이상 철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철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철학하지 말라느냐?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거는 말하고 말 없는 거는 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진짜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돌이켜보고 나면은 이거는 그때는 맞은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틀려. 그러니까 이 비투겐슈타인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말해라 이거야.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철학은 끝이에요. 땡. 여기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땡. 여기서는 땡. 하나님의 능력, 근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근능 이런 거는 철학에서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런 철학적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근세, 하나님의 근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뭐랍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신발. 이 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희망, 내 인생의 노력, 내 인생의 땀과 결실, 그게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방향, 목적, 희망, 노력, 땀, 결실 다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걸 하라. 그래야면 네가 어떤 강적을 만나도 네가 다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를 낸다 그러잖아요. 이력서. 우리가 이력서를 낸다. 영어로 하면 레주메라 그러잖아요. 레주메. 그럼 이력서라는 이게 뭐냐? 이자라는 이자가 이 신발 이자입니다. 신발 이자. 이력할 때 이자가 신발 이자. 그러니까 내 이력, 내 신발이 밟아온 그 길을 적으라는 거예요. 이력서라는 게 뭔가 하면 네가 어떤 발을 밟고 그래. 내 신발이 지나온 길, 내 신발이 겪은 길, 내 신발의 발자국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뭔가 하면 네가 강적을 이기려면은, 네가 이 애굽의 파라오라는 이 강적을 이기려고 그러려면은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네가 옛날에 왕자고 집안이 어떻고 양치기 40년 했고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은 저물어 갑니다. 이제 2014년도를 맞이해 갑니다. 우리가 2014년도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강적들을 이기려면은 우리의 신발, 인생 전부, 인생 전체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가면은 그 일은 백전백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불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불통하리라. 왜 불통해? 왜 인생이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신발 안 벗어서 그래. 우리 신발 안 벗고 내가 내 방향, 내 희망, 내 목적대로 가면은 그 신발, 내 신발 신고 가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불통 안 된다. 예수를 모르면 몰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하고 헌배 조각하고 이렇게 끼워 붙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배 조각은 튼튼하니까 이게 붙어 있다가 헌배 조각이 다 터지게 되는 거예요. 단계에 헤어져 갖고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오면은 자꾸 내가 내 생각을 연장해 갖고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오면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그대로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연장을 하거든. 하나님의 뜻이 오는데 자꾸 연장을 해가지고 갖다 붙이거든. 붙이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이 헌배 조각 붙으면 죽도 밥도 안 돼. 여러분, 포도주 부대가 있는데 그 안에 낡은 포도주하고 낡은 부대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섞여가 있는데 그 바깥에 빼고 새 포도주를 부으면은 부대가 터져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헌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령에 말씀의 포도주가 들어올 때 있는 그대로 행하면은 그것이 능력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결국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모세에게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느냐? 그 화려한 애굽의 문명들을 섬기고 있는 그 귀신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기적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썰렁하고만 여전히 내가 복음을 전하면 썰렁.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기적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교회는요 기적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생겨야 돼요.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앞에 서니까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니까 뭐냐? 그 화려한 애굽의 문명들이 탁 떨어져 나가고, 오늘 아멘 안 하면 하루 내내 할 거예요. 할렐루야. 탁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어머나 어찌 이런 일이. 어머나 어찌 이래.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응?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셔요. 여러분 이제 2013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2014년부터 그 다음에 2014년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모세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고 와, 또 예수 믿을 만하네. 이야,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겨. 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았나? 내가 왜 이렇게 안 믿었을까?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립시다. 우리의 일어서가 화려했던 부실했던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만 달려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온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로만 가득 차는 신앙의 군인, 신앙의 벨리연합 장로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